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 315페이지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한 목소리로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2023년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작이 될 줄 몰랐어요. 그걸 우리 저희가 이제 4월, 5월만 해도 정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지도 몰랐고, 그래서 제가 다른 이제 직업도 뭐 알아보고 있었고, 이제 아예 그냥 실직자 그냥 그런 상황이 된 상태였고, 그래서 저희가 예배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옷가게 뒤에 옷 갈아입는 그 뒤쪽 공간에서 처음에는 그냥 만난 건데 어떻게 하다가 셀 모임도 아닌 것이 말씀 나눈 뭐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대화하면서 그냥 그렇게 만나지던 분들 이 셋이서 이렇게 하다가 교회가 됐네요.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런 공간이 나왔고, 그게 진짜 몇 년 전 일 같은데 너무 하도 많이 말해가지고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 설 때마다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안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큰 은혜를 주시고 많은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이걸 좀 갚을 수 있을까? 성경을 보니까 갚을래야 갚을 수는 없어요, 이 큰 은혜들을. 그런데 아버지께서 뭘 좋아하시는지는 알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면서 오늘 이 말씀들을 준비했고, 2023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겠다. 그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 예배를 가지고 Shine on You 이 제목, 이 타이틀로 우리가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저는 아는 분들이 오셨는데, 이 Shine on You는요 제가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는 항상 이 Shine on You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항상 복음을 이렇게 전하곤 했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이 모든 신앙생활에서 이 말씀이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성장이 참 안 돼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를 오래는 다녔고 해본 일도 많은데 영적으로 성장은 안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소위 말하는 영적인 꼰대가 돼버려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는 모르겠는데, 그냥 교회 일은 알아. 교회 일은 해봤어. 교회 전문가, 교회 생활 전문가.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때로는 하나님이 답답해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 교회는요, 모든 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새가족이든지 새가족 같은 마음으로 있든지 누가 보면 다 새가족이에요. 너무너무 순수하시고 너무너무 이 안에서 내가 안 해 하는 분도 없고, 다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잘 섬기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곳에 이렇게 모여졌는데, 하나님께서 참 행복하시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우리 타이틀, 우리 두 번째 시간인데,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Shine on you. 다시 한번 Shine on you. 네, 맞아요. 에베소서 5장 오늘 읽었는데 14절 말씀 끝에 나오는 Christ will shine on you 라고 나오는 부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을 비추시리라 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부제는 뭐냐면은, 삶이 예배가 되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일부러 궁금하시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한 거예요. 네, 설교 제목에서 오늘 설교 주제가 다 나와버리면 가끔 이제 오늘 무슨 설교를 하실지 다 알겠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졸린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뭔가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은 예화인데 이런 예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언급하시기를 어떤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하시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천국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를 인도해줄 베드로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한 명이 더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봤더니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그리고 뉴스에도 나온 총알 택시 기사님. 그래서 조금 전에도 총알 운전하다가 사고 나서 돌아가시고 지금 목사님 옆에 같이 서서 지금 안내를 받으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대요. 그래서 먼저 목사님께 말씀하셨답니다. 목사님은 이쪽 길에서 이렇게 가시면 저쪽에 지옥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총알 택시 기사님 이분은 이렇게 해서 가시면 제 천국길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당황스러워서 저기요, 뭔가 지금 헷갈리신 것 같은데 평생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려고 그냥 늘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이러다 온 사람은 저고, 저 사람 맨날 신호 위반하고 차선 위반하고 막 뉴스에 나올 정도로 나라를 막 어렵게 만들다가 결국에 지금 혼자 오지도 않았어. 저기 또 누구 죽었네. 손님까지도 다 죽었잖아요. 사고를 내서 저렇게 죽은 사람은 총알택시, 이 사람이 어떻게 지옥을 가야지 천국을 갑니까? 뭔가 착오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저도 다 압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 저는 왜 지옥에 온 거고 저 사람은 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목사님, 당신은 설교를 하기만 하면 맨날 사람들을 잠재웠지만 총알택시 기사는 저 사람이 운전만 하면 뒤에 탄 사람들이 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물론 우스갯소리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왜 이렇게 결국에는 죽음 앞에 서거나 죽음같이 보이는 상황 앞에 서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죽을지도 몰라요 하다가 죽는, 왜 그때 가서 꼭 하나님을 찾을까요? 먹고 살만하고 좀 괜찮을 때는 교회 안 오다가 저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겠을 때 집에서 죽을까 말까 하다가 기도라도 한번 해보고 죽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그때 진심으로 찾고. 여러분, 우리가 견디면서 살기에는 이 세상의 고통이 참 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앞으로 갈수록 더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누군가가, 그리고 우리들이 이렇게 욕심으로 살면서 결국에는 나보다는 힘이 조금 덜 있는 누군가의 것을 우리는 항상 시스템의 이름으로, 조직이라는 이름으로, 문화의 이름으로, 또 원래 그래 왔다라는 상식의 이름으로 착취하고 뺏어가며 살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으면요, 돈을 뺏기고 착취를 당해도 그냥 그런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을 만들 때는 항상 그런 시스템부터 나에게 유리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처음에 나라가 생기고 왕이 세워져서 왕들이 돈 내놔 하면 왕이 깡패같이 느껴졌는데, 왕이 돈 내놔 하지 않고 세금 내세요 했더니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는 거예요. 물론 마땅히 내야 되는 그런 세금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옳아 보이는 이름으로, 옳아 보이는 시스템 안에 숨어서 도둑질을 하며 사는 것이 지금 광명의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이 사탄이 하고 있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뭔지도 몰라. 이제는 모두가 그 안에서 다 익숙해진 거예요. 다들 이게 법이네 하면서 때리면 한 대씩 맞는 게 법이네, 한 달에 2번씩 와서 동장한테 뺨 맞는 것이 법이네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줄 서서 내 차례 언제 오나 하면서 이렇게 뺨 맞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찮은 거예요. 이 세상에 악으로 하나님이 없으면요, 이것이 죄인지 의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시스템의 이름 안에서 나는 돈 주고 산 것뿐인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분명한 죄인 거예요. 근데 나는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착취를 당하는 사람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들의 자녀가 될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군가를 착취하는 게 지금 하나님이 좀 천천히, 좀 시간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죠. 천천히 변할게요. 하나님, 천천히 죄를 끊을게요. 천천히 변화될게요. 저 바뀔 거예요. 그러나 좀 시간 좀 주세요. 지금 10대 때린다는 걸 어떻게 갑자기 멈춥니까? 내일부터는 9대로 한번 제가 뺨을 때려볼게요. 남의 집 자식들 세워놓고 제가
그리고 나서 1년 뒤에는 8대씩 좀 때려볼게요. 좀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기다려주세요. 어떻게 갑자기 멈춰요? 이 손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 이거 안 때리면 스트레스가, 이거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저도 너무 힘들어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이거, 제가 9대 때리다 8대 때리다 죽을 뻔했잖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하나님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나중에 그 뺨 맞는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천천히 그때도 천천히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스템의 이름 안에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빛을 비춰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빛을 비춰주시면 그때 비로소 우리 이성에도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감성에도 빛을 비춰주시고 영혼에도 빛을 비춰주시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면은 몰랐던 것들이 알아지는 역사. 그래서 그 구약 시대 때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중에 장막을 세워서 그 안에서 성막을 세워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막 만드는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혜를 일방적으로 넣으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거를 만들 줄 아는 방법을 알겠는 거예요. 기술도 스케일이라고 심지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으실 때 기술을 알아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이런 죄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뭐 방법이 있나? 아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식과 지혜를 부으신다고 했는데, 그런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맨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더 부자가 되기 위한 지식과 지혜만 구하지 마시고, 이제는 아버지께서 아시는 그 죄, 내가 멈췄어야 됐던 그 죄를 알아낼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세요.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잘못했던 그 뺨 때리는 일들이 멈춰지고, 나중에 우리 자녀들도 맞는 일들이 멈춰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로 갈수록 이제 여러분,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더 고통스러운 말세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앞으로 좀 좋아질 거야 라고 기대하고 싶으나, 결국은 좋아지는 듯 안 좋아지는 듯 뭐 왔다 갔다 하겠지만 결국에는 안 좋아지고 사단 역사가 주도하는 그런 세상이 옵니다.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 우리는 지혜가 있다면 그러면 고통하는 때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이 때를 준비하지 않고 잘 되겠지 뭐 라고 생각하면서만 준비만 하면 나중에는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확 닥쳤을 때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추워진다, 비바람이 몰아친다, 영하 20도 간다, 그러면은 따뜻한 옷을 준비해 놔야 되는데 맨날 따뜻하니까 그런 날 오겠어 하다가 영하 40도 확 와버리면 다 얼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얼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얼어 죽습니다. 내 자녀들도. 그래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빨리 내가 그것을 알고 친구의 패딩이라도 하나 좀 같이 준비해서 입어야 된다. 그것이 복음 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거 준비해야 산다.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어두운 때가 온다. 그때 준비한 자들은 견딥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름을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와요. 열처녀가 신랑을 준비하는데, 이거는 뭐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예화를 드신 거예요. 그 중에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나머지 5처녀는 기름을 조금만 준비해서 이게 다 타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이 신랑이 와버린 거예요. 와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만, 그 사람들만 혼인잔치, 결혼식이 시작이 됩니다. 뒤늦게 준비한 사람들이 나중에 찾아갔어요. 기름을 준비해서. 우리도 결혼하기로 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나는 당신들을 모른다. 이런 장면이 나와요. 사실 결혼식이 좀 늦었다고 결혼 못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하면 되지. 늦었어요? 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현실은. 그러나 예화, 뭐에 대한? 천국에 대한 예화. 천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말세가 와버렸을 때는요, 그때는 준비해도 늦는다. 그러니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말씀을 들은 너희는 먼저 준비하고 누군가에게도 준비하라고 전해야 되는 그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셔서 우리도 마지막 때에 패딩 입으면요, 밖은 춥지만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견뎌낼 수 있는 패딩, 믿음의 신앙적인 패딩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많은 우리들의 이웃들,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 빨리 복음 전하셔서 빨리 패딩 하나씩 더 준비하세요. 그러셔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같이 잘 견디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어려울 텐데 힘들지, 너무 어둡지, 너무 고통스럽지, 갈 바를 알지 못하겠지? 아들아, 딸아, 내가 도와줄게. 내가 빛을 비추고 너의 갈 길을 보여줄게. 그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말씀 기억을 하시면 좋겠지만 보통 기억나는 것은 예화뿐이죠. 그나마 예화나 기억해도 참 다행이죠. 괜찮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한 설교 한 3달 있다 또 해도 이런 말씀이 있네. 얼마나 감사해요. 저 또 하면 되니까. 자,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Shine on You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시면 그 빛에 의해서 와 행복하다, 무슨 마약 맞은 것처럼 좋아진다가 아니라 빛을 비추시면 가장 먼저 그 빛은 책망하는 빛이기 때문에 그 빛 때문에 내 죄가 다 보이기 시작하면서 생각보다 내가 별로인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편한 거예요. 내가 교회 안 오면 내가 모르겠는데 교회 오니까 불편해요. 왜냐하면 자꾸 죄라고 말해주니까. 나는 죄인지 몰랐고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죄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일시적으로는 뭔가 열등해지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느낍니다. 열등해진 게 아니라 열등했어요. 열등을 했는데 열등해졌구나라고 착각하는 그 전에 있었던 잘못된 위치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방법론들. 지금 6학년이 됐을 때 6학년 수학책을 사야지. 1학년이 6학년 책 사니까 그때부터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와, 인생이 안 된다. 이거 나는 인생 이거 살 수 없다. 풀 수가 없다. 너무 어려워. 인간관계 너무 어려워. 돈 버는 거 너무 어려워. 결혼하고 사는 거 너무 어려워. 이걸 내가 어떻게 하나.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치? 6학년 걸 샀으니까. 1학년은 1학년 거, 2학년은 2학년 거를 사면서 차차차차차차 6학년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먹을 수 있는 그 말씀에 그런 방향이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 그냥 이런 책망 없이 회개 없이 축복부터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축복부터 받아 먹었다는 대번에 체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구약 역사가 맨 그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랬더니 잘 돼요. 그럼 또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섬기고 바람 펴요. 호세아서 내용이 다 그거예요. 너희들이 바람 폈다. 그게 우상이랑.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세요. 울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럼 또 도와달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도와줘요. 뱅글뱅글. 여러분, 우리는 그 뱅글뱅글 도는 역사를 끝내고 이제는 정말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결국 복으로 끝까지 밀고 가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책망들, 이런 죄에 대한 회개들을 너무 놀라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치? 내가 지금 1학년이니까 회개해야 되나 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나에게 맞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잘 시작해서 잘 준비된 3학년, 4학년이 나중에 5학년, 6학년이 6학년 책을 받아들였을 때는 그때는 신나는 거예요. 많은 일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야 되는데 그 빛은 무엇을 통해서 온다? 그것은 바로 예배라고 했어요. 예배를 통해서 빛을 비추시고 그 빛 안에 있는 우리는 빛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다시 말해서 빛을 비추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그 하나의 빛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핵심은 여기입니다. 이 예배와 관련해서 제가 목회를 이제 20년째 하고 있는데 참 마음이 아프고 고민이 되었던 것이 뭐냐면 제가 이제 청년 목회를 18년을 했으니까 거의 청년부만 막 오래 한 거예요. 청년들이 예배에 대한 이해가 약하다 보니까 나빠서가 아니라 이해가 약해서 자기 편한 쪽으로, 편리한 쪽으로 최대한 고생 안 하는 쪽으로 예배를 이해하고 싶어요. 그래서 꼭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예배들이 이게 예배입니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이런 거였어요? 건물 안에 앉아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막 우리끼리 뭐 해먹고. 아니, 삶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안아주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피를 닦아주고 위로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봐. 꼭 이렇게 삐딱하고. 목사님, 그런 게 예배 아닐까요? 뭐, 그럼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런 것도 예배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뭔가 억한 게 있어, 지금. 이 말이요, 아주 틀린 말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나 반은 맞았고 반은 틀렸습니다. 사실 성경에 정확하게 그런 표현은 없어요. 삶이 예배다. 찾아보세요. 어디 나오나. 그런 말씀은 없어요. 우리가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지. 비슷한 구절로는 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렇죠. 행함이 없고 앉아서 이렇게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거 연장선에서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사실은 이제 2000년도 이제 앞뒤로 해가지고 찬양 인도자들이 많이 만들어낸 굉장히 감성적인 어떤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 말이 그러면 틀렸느냐? 안 틀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예배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예배에 대한 이해를 오늘 조금 나눠서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는 무엇인지. 자, 예배라는 것을 제가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배라는 것을 정의를 두 가지로 합니다. 크게는 물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헬라어, 히브리어 정보는 제가 다 가지고 있지만 띄워도 모르는 말인데 또 다 졸고 저 지옥 가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영어 부분만 조금 알 수 있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보통 예배라고 하면은 영어 표현으로 들어본 표현이 일단 worship 제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worship 예배예요. 그 두 번째 service, 이거는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서비스는요, 미국 가면요 worship이라고 하면 모릅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이렇게 주보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은 대번에 그 예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1부 서비스, first service, second service 이렇게 나와요. 서비스가 예배예요. 월십은 보통 찬양이 메인인 그 예배할 때 그런 월십, 이번에 우리 월십버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찬양팀들을 많이 의미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것들도 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분들의 해석도. 자, 월십과 서비스를 알아야 되는데, 월십은 우리가 이제 네이버 사전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보통 경배하고 숭배하고 누군가를 높이고 예배하는 거. 자, 월십도 예배고 서비스도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일상에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 이미 십자가에서 베푸신 축복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감사, 그리고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월십이고, 서비스는 우리가 보통 서비스는 우리는 언제 쓰죠? 그렇죠. 노래방에서 마지막 2분 남았을 때 마지막 곡을 부르고 있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30분 딱 넣어주면 사장님 서비스 좋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서비스 공짜로 주고. 근데 사실 서비스는 뭐냐면은 이렇게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드리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가서 어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예배는요 빛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월십은 빛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서비스는요 어둠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월십 예배하는 동안은 우리는 빛을 경험하는데, 서비스를 하는 동안은요 우리는 어둠을 경험합니다. 자, 정리를 일단 하고 넘어갈게요. 자, 빛이 되는 예배는 뭐냐면, 초대교회가 빛이 되기 위해서 했던 것들. 사도행전 2장 앞뒤로 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때 베드로가 막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마음에 찔리게 하셨고, 마음에 찔리르되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했더니 너희가 회개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 시작해야 되는 것이 먼저 첫 번째, 자, 네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회개. 말씀 다 소용없어요. 회개가 먼저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렇게 나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고, 세 번째, 기도를 통해서 자기 신앙을 자기 의지로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 자기 안에 있는 것들에서 말하는 그 시인, 이 기도가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찬양. 찬양 안에, 너희의 찬양 안에 내가 거하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건데, 찬양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감성은 감성이고 영성은 영성인 것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감성도 그리고 육체의 컨디션도 다 영성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감성이 바뀌지 않으면요, 영성까지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배 안에 찬양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신기하죠? 누구는 음악을 몇 명만 좋아해야 될 텐데 모두가 좋아한다는 건요, 대부분 하나님의 성향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도 음악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수금과 소고와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하면은 노래하면서 찬양하고, 찬양 중에 거하신다고 하고. 왜 그러냐면요, 이런 선율들이요, 지식을 감성 안에서 영성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이 감성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성이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 분인 건 알겠는데 사랑까지는 어려워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오늘 오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결국 예수님께 율법학자가 와서 물어보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 감정이네. 사랑이 지식이었습니까? 감정이었잖아요. 이 이모션한 것이 사실은 스피리추얼 한 부분인 거예요. 영성의 한 부분은요, 감성 없이는 안 돼요. 감성만으로 안 돼. 반드시 말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감성과 묻어나지 않으면 영성으로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이러한 빛이 되는 예배를 통해서 없던 빛이 주어지고 부족한 빛이 채워지면서 결국에는 우리 자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빛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빛의 일을 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빛이 되는 예배가 있고 빛의 일을 하는 예배가 있어요. 이건 달라요. 빛의 일을 하는 예배는요, 말씀드린 대로 빛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둠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빛을 비춰야 돼요. 우리의 눈에는 이제는 어둠만 보일 겁니다. 그래서 빛의 일을 할 때는 선교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이미 얻은 빛을 가지고 빛이 없는 곳으로 가서 어둠을 맞으며 어둠과 때로는 상대를 하고 맞서면서 싸우면서 때로는 빛을 나누어주는 실천을 의미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만나는 어둠들은 우리를 통해서 빛을 경험하고 빛을 얻어요. 쉽게 말해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빛의 일을 하잖아요. 열매가 막 맺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좋아져요. 누군가 기적을 경험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그 집안이 나아지고 좋아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문제는 빛의 일은 빛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빛보다는 어둠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손을 잡는 순간 동안 우리는 어둠을 마주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 딸을 3번을 갔어요. 필리핀. 저희가 이렇게 먹을 것 가져가고 옷을 가져가고 신발을 가져가면요, 엄청 우리 마냥 행복할 것 같잖아요. 엄청 막 눈물 나고 마냥 좋은 것만 보고 올 것 같죠? 안 그래요. 가면요, 사람들 다 고마워하고 막 이것만 볼 것 같잖아요. 고마워하고 막 사람들이 기뻐하고 막 너무 좋다, 막 사진 찍고 막 이 감성을 사진 찍을 수 없나 막 이러면서 올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도 있지만 가면요, 그 와중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부리고 막 미움이 가득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어요. 제가 한 사람에게 하나씩 분명히 도시락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럼 분명히 받았어. 나는 알아. 제 기억이 나. 근데 줄을 또 서요. 그리고 심지어 거짓말을 해요. 너 받았자니까. 아니래. 그러면 순간 마음에, 이것 봐라. 나는 이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막 뜨겁게 해가지고 왔는데 그 순간 그 아이따 사람이 조금 싫어져요. 그리고 더 싫은 건 뭐냐면, 그런 데에 이제 힘이 지배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힘센 애들 있잖아요. 그 힘센 아저씨들이 중간에 힘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딱 째려만 봐도 알아서 자리를 탁 비켜줘요. 그럼 그 안에 치고 들어와가지고 또 받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우리가 막 구제한 물품을 나눠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 다음날 가면 없어요. 이쪽에서 다 뺏어간 거예요. 진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고 힘 있는 사람은 보니까 우리가 나누어줬던 신발을 10켤레씩 가지고 파는 거예요. 다 뺏어서. 거기 뭐 경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아이따가 사는 데는 반군 지역이니까. 아무도 이거 재판을 받을 거예요. 뭘 할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아이따 그만둬야겠다. 여기 하면 안 되겠다. 빛의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어디에 생겼냐면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는 원래 그랬어요. 제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빛으로 충만했는데 지금 어둠에 선교하다 보니까, 이 어둠을 마주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낙심이 되고 심지어 제 안에서 미움이 생기고 사단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약간 어떤 느낌도 있냐면, 내가 나눠주는데 말 안 들어? 막 말 안 들어요. 주지 마. 이거 하나님 거잖아. 하나님 거라고 우리가 준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전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갔더니 나눠주면서 내가 이거 봐라? 언제부터 우리가 누군데 이것 봐라고 있습니까? 교만해지고. 선교는요 위험해요. 선교하면요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내가 나눠줬고 내가 좋은 사람인 줄 착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월드비전 뭐 다 좋아요. 좋은데 그 헐리우드 스타들 그렇게 뒤로 낙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더럽게 하고 동성애하고 그래 놓고 월드비전 거의 따라 붙어가지고 막 애들 안아주고 뭐 이렇게 1억, 2억, 3억, 10억 기부하고 나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정도는 괜찮아. 나 정도면 좋은 사람이야. 나 정도면 천국 갈 것 같아. 내가 지금 남의 집 자식들 이 10명을요 막 발로 차고 때리고 해놓고 요 다른 애들 10명을 잘해줬어요. 그럼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얘네 부모님이 볼 때 어떨 것 같아요? 이러나 저러나 너는 죽일 놈이에요. 얘네 아버지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냐고요. 뭘 이렇게 나눠주고 이거 가지고 자기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빛의 일은 어둠 속에서 하고 어둠을 맞서서 하기 때문에 빛의 능력들을 사실 까먹어요. 지쳐요. 힘들어요. 심지어 빛의 일을 하다가 내가 어둠이 됩니다. 나도 어둠이 돼요. 그리고 신앙을 잃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요, 적당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특히 큰 교회 다녀보신 분들, 교회 안에서 일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분들이 그 안에서 다퉈요. 오늘 특송을 안 했으면 안 싸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모르지만 어쨌든 뭘 하려면 뭐 같이 하다 보면 부딪혀요. 근데 그거 부딪혀도 해야 됩니다. 어둠이 되어 가는데도 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빛의 일만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빛이 되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성향을 넣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야겠다라는 그 맨 어둠 속엔 우리 안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하나님의 성향, 그 성향을 요약한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사랑을 하기 시작을 하면요 못 견딥니다. 내 자식들이 굶는 거, 내 부모가 굶는 거, 내 형제 자매들이 굶는 거를 못 봐주겠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향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빛의 일을 하려면 그만큼 사실은 우리는 빛이 되는 예배가 2배, 3배, 4배로 필요한 거예요. 선교를 하고 싶으십니까? 결국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까? 봉사를 하고 싶습니까? 나눠주고 싶습니까? 전도하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그 2배, 3배로 우리 빛이 되는 회개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이 바울의 편지들이에요.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서 가서 병든 자에게 얹거나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떠날 정도로 빛의 강에도 너무너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사역의 크기가 빛의 크기 이상으로 강력하게 많았어요. 바울을 괴롭히는 사단의 역사가 굉장했어요. 고린도 후서나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요 바울이 이단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공격을 당했는지,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공격을 했어요. 목사님을 너무너무 못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목회 그만하고 싶어.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자신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안 그래도 힘든데 더 짓밟고 못살게 구는 사람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만나요. 복음을 전해요. 또 괴롭혀요. 또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3절을 보니까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참 예쁘게 표현했지만, 번역을 그렇게 예쁘게 했는데 다 관두고 이제 다 때려치고 나 이제 그냥 천국, 그냥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이런 장면입니다. 낙심한 거예요. 엘리야,
열왕기상 18장 앞뒤를 보면요, 구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인물 중 3명 중에 하나가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놀라운 사람이에요. 1대 850으로 혼자서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모아놓고 갈멜산에서 전투해서 이겼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기적을 자신도 체험하지만 온 세상에 보게 만든 위대한 사람. 그런데 그 갈멜산에서의 위대한 승리, 그 대결이 끝나자마자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내일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말 한마디. 군사가 온 것도 아니고 누가 칼을 들이댄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것도 이세벨 와이프가 내일 넌 죽었어. 요 한마디에 갑자기 이 대단한 인물이 영적인 탈진이 오면서 동굴에 숨어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지금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이상하죠? 이 대단한 사람들도 탈진을 하고 낙심을 하고 목회를 그만두고 싶어하고 떠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시점이 더 이상해요. 빛의 일을 하고 있는, 빛의 일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그 시점 바로 곧 이어 영적인 탈진이 와요. 꼭 그렇습니다. 성경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삶이 예배가 되는 서비스,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서비스, 봉사, 섬김, 나눔, 구제, 선교, 봉사, 전도, 그 나눈 뒤에 탈진이 옵니다. 빛이 되는 것도, 빛의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지금 잘못 들으시면 안 됩니다. 선교, 구제, 전도하지 말라는 거구나. 아니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증거로 우리는 선교에 목마르게 되고 전도에 목마르게 되고 봉사에 목마르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고 있구나, 되었구나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열매예요. 아름다운 열매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 되는 것 없이는 빛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셀 나눔 때도 우리가 나누겠지만 우리가 지금 뭔가 밸런스를 잃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 통해서 은혜가 막 채워지지 않는데 막 선교하는 분들이 선교하다 그 안에서 다투고 오해가 생기고 나중에는요 교회도 잘 안 나가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CCC 얘기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YM이나 제가 이제 신학교를 있었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런 구호단체들, 하여간 정말 열심히 해요. 저희 유학 가면은 죽어라 공부만 하거든요. 그냥 도서관에서 안 나와요. 한국 사람들이 그 집요함 있잖아요. 사람들이 쟤네 미쳤나 싶을 정도로 공부해요. 그냥 왜 지금 다 축구하고 놀고 있는데 왜 니들은 왜 거기 가서? 그러니까 영어를 못 해요. 다 듣고 시험은 잘 봐. 맨날 A+야. 근데 A+ 없구나. A구나. 근데 하여간 말을 못 해. 대화를 안 해봤으니까.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신학교 딱 오면요,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선교를 하는지. 봉사하고 토요일마다 멕시칸들 밥 나눠주고 아니면은 저희도 그런 거 했거든요. 다 에이즈 걸렸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주사기를 이만큼 가져가요. 그래가 주사기 바꿔주는 거. 2개 가져오면 2개 바꿔주고.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 돌려가면서 노니까 마약을 멈추게 할 수는 없고 에이즈라도 옮기지 마라. 그래서 자기 거는 자기만 써라.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라 줄게. 그러나 내 거 꼽았다가 다른 사람들 주사하지 마라. 에이즈 다 에이즈예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동네가 있어요. 동네 좀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펴놓고 서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미국 애들은. 한국 애들은 공부만 하고. 근데 얘네들이 처음엔 뜨거운데요. 나중에는요. 낙심하고 넘어지고 신앙을 잃고 그런 경우를 진짜 많이 봤어요.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달리기를 위해서 잘 먹고, 잘 먹는 거 너무 중요하고 잘 쉬고 기본적인 스트레칭과 웨이트, 그런 코어를 잘 준비하면서 달리기 경주에 나가야 되는데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맨날 경주만 해. 먹지도 않아, 자지도 않아, 쉬지도 않아, 스트레칭도 안 하고 웨이트도 하지 않아. 결국 이 사람은 기량이 다 떨어져서 지는 선수가 되기 전에 아마 달리다가 반드시 부상이 옵니다. 선교하다가 부상이 와요. 다쳐요. 상처받아요. 그러면요, 다시는 선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요, 주변에 보면 교회 다니다 상처받았다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어느 교회 가서 상처받아서 다시는 교회 안 가겠다. 그리고 나는 상처 안 받았는데 내 배우자가 상처받아서 안 나간대. 그 말 듣다가 보니까 교회는 나쁜 것 같은 거예요. 친구들이 그런 말 하니까. 여러분, 왜 그런 상처들이 생겼냐면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들이 먼저 생겨야 되는데 이것 없이 관계를 먼저 시작하고 교제를 먼저 시작하고 선교를 먼저 시작하고 전도부터 시작하니까 그거 하는 과정에서 별것도 아닌데 서운해요. 나는 왜 안 들어갔어? 나도 시간 있었는데. 나는 왜? 지난번에 사진 보니까 뭐 먹었더라? 나 왔을 땐 그거 안 먹었잖아. 아니, 괜찮은데. 아니, 그냥. 맛있었어? 그래. 괜찮아. 근데 안 괜찮아, 안 괜찮아. 안 괜찮아. 말 몇 마디, 별 말도 아닌데 그 말에 상처를 받아서. 왜냐면 지금 빛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빛이 되고 더 빛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먹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닮게 되어서.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사례비를 받지 못하던 설립 예배 때 우리는 설립 첫 주에 아이 딸 우선 50만 원 보냈고 그 후 첫 달은 10만 원씩 계속 보내고 있었는데 두 번째 달부터 지금까지 다섯 달까지는 20만 원씩 보냈어요. 근데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는 아이 딸 30만 원을 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됐고 이번 주부터는 아이 딸 40만 원을 보내는 교회가 됐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케냐를 선교하고 싶고 인도를 선교하고 싶고 수단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교회들이 선교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그러나 저는 확실히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양, 빛이 되는 예배의 양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고 예배의 깊이가 깊어지지 않고 예배의 질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의 빛이 더 큰 빛이, 더 강한 빛이, 더 능력 있는 빛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선교를 가급적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나 그냥 돈 내면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가는 분들은 예배가 준비된 분들이랑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준비한 분들이 갔는데 예배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돈 내고 따라온 분들이 선교를 망쳐요. 가가지고 한번 승질을 내요. 꼭 한번 승질을 내. 거기 가면요, 씻는 게 뭐 편하겠어요? 밥 먹는 게 편하겠어요? 선교사님 뭐 잘 준비하셨으면 감사하게 먹어야지. 뭐 맛이 어쩌네. 그러면서 막 훈수도, 이거는 소금이 이거 볶았어요? 이게 왜 볶아? 이게 문제야. 이걸 누가 먹어? 막 이렇게. 그럼요, 그 안에서 마음이 다 상해. 선교사님도 먹지 마 그럼.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왜 왔어? 왜 선교 왜 왔어?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분위기 다 엉망으로 만들고 물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지 선교지인데. 인터넷이 느리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잘 준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우리가 잘해서 빛이 되어서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선교하는, 봉사하는, 전도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찬양은요, 빛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게 하시는데 그 빛은 아버지께서 시작되십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하시고 이 시간 빛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지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